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고, 바울이 가본 적이 없는 그런 교회였죠. 그리고 작은 도시에 있는 그러한 작은, 영처치였고, 아마도 생각해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작은 교회였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들 가운데에서 참 좋은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또 감사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칭찬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먼저 읽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1장 4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 있고 또 성도들끼리는 사랑을 하고 또 하늘에 있는 소망을 갖고 사는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우리 교회와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기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서로를 사랑하고 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가 그러면 늘 평안하기만 했는가 그랬을 때에는 그렇지 않았죠. 만약에 그랬다면 에바브라가 그 멀리 로마까지 가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너무나 평안하기만 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또 골로새서라는 긴 편지를 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가 어떤 상황 또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각자의 성경으로 골로새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럽니다. 어떤 이들이 그러니까 교묘한 말로 속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묘한 말이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딱 들으니까 이건 아니네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헬라어로 피사놀로기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매우 설득력 있는 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나면 우와 정말 그럴듯한데 맞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 들 수 있는 말이고 그런 말로 속이려 드는 그런 무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날의 골로새의 문제를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 2장 8절 말씀을 한번 봐주시면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주된 문제는 어떤 것이었는가 했을 때 어떤 믿음의 내용들, 교리의 문제,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야, 니네 이렇게 믿고 있었어?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 자체의 내용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한 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이건 아니야 그러면 거들떠 보지도 않고 문제도 안 되었을 텐데 정말 어려운 것이 그럴듯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에 어려웠고 도대체 어떤 게 옳은 거야 하는 것이 혼란한 그런 상황에 골로새 교회가 처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골로새 교회가 그 상황이 어때 보이나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작은 교회고 영처치고 그런데 그 안에 교묘한 술수와 속임수와 철학이 수군수군하고 난무했던 상황, 참 힘겨움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그 문제가 그 교묘한 말, 헛된 속임수, 철학 이런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텐데요. 사실은 이 공격이 어떤 것이었는가가 골로새서 안에 1번은 어떤 것, 2번은 3번은 어떤 것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골로새서를 전체적으로 읽어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3가지 정도의 강한 공격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면
골로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할 때에 첫 번째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다. 두 번째는 신비주의자들, 세 번째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에 관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좀 살펴보면 특별히 서신서들을 살펴볼 때에 당시의 사람들을 이렇게 좀 나눠서 보면 이 성경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가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출신이지요. 그리고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존재하는데 이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믿고 다윗을 믿고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의미가 없고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유대교인들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인데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십자가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물론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고 유대인은 아니고 그래서 구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소식을 먼저 듣고 복음을 듣고 교인이 되었고 이제 차차 구약을 이제 거꾸로 배워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이방인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 어디에서 많이 생기겠나요? 어디에서 갈등이 생길까요? 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뭔가 갈등이 예상되어 보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두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럴 때에 유대교인들이 유대주의의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어떤 문제였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자, 예수를 믿는 게 맞아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수천 년의 어떤 전통, 유대인들이 가진 전통과 율법 이런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서 나오는 그러한 갈등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절기, 전통, 그러니까 율법, 제사 이런 것들을 지키자의 내용들로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은 단지 지키면 좋다, 지키면 어떨까, 지키자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왜 지켜야만 하냐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예수를 믿어도 구약의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갈등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첨예하게 거친 논조로 등장하는 곳이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것이냐 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자. 예수를 잘 믿었다.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야 물론 자기들은 어렸을 때 다 할례를 받았는데 이제 이방인들이 너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하면 너희도 이제 와서 지금이라도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그런 주장을 들었다면 어쩌면 그냥 평화를 위해서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받게 하자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아니면 조용조용히 타이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것에 대한 바울의 응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저들은 가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 예수를 믿고 있는데요? 알아. 그러나 저런 말을 꺼내는 자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 거기에 할례를 받자는 게 그렇게 저주를 받을 만한 그런 일입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좀 과한 반응이 아니었을까요? 라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것은 바울에게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걸고 저지해야 하는 그러한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왜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울의 심정을 공감하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충분성, 십자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어떤 이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은 무슨 뜻을 가지냐 하면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구원이 예수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자체가 나쁜 어떤 악이거나 해서는 안 될 짓이야 이런 뜻은 아니고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과 함께 절기도 지켜야만 해, 할례도 받아야만 해, 안식일을 지켜야만 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아라는 그러한 복음과 다른 것이고 오직 예수로는 모자른 거야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결코 양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죠. 내가 어떤 것을 지켰고 어떤 것을 했고 내가 뭔가를 해냈어 하는 것이 조금도 공헌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고 오히려 우리가 그저 죄인이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의 편에 있었을 때에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훼손된 것을 참을 수 없었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표현으로는 유대주의자들의 내용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봐주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어떤 뜻이냐 하면 그러한 것들은 그림자로서의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온 후에는 더 이상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 자체는 선했고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십자가를 대신한다거나 어떤 부분을 그것들이 보완하도록 공헌하도록 더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경험과 그러한 생각으로 너희를 오히려 비판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결국 예수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그런 기독교를 만들려는 시도이고 너희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문제가 골로새 교회에 얼만큼 힘든 문제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고 얼만큼 교묘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그들에게 왜 교묘했을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유대인들은 구약을 가지고 수천 년을 하나님을 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온 유구한 전통이 있었죠. 그에 반해서 이방인들은 이제 막 이 세계를 접하게 된 말하자면 생초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야, 니네는 이런 거 모르잖아. 하나님과 관련된 수천 년의 전통이 이미 있었어. 이런 전통이 있었어. 그러면
와, 이거 멋있다. 그러니까 10년, 20년도 아니고 수천 년의 전통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럴 수 있을 것이고, 당신은 신약 성경이 없는 상태였죠. 쓰여지고 있었고, 정리된 신약 성경이 없고,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만 존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그럴듯해 보이죠. 누가 예수를 믿지 말라 그러더냐? 예수도 믿고 이런 것도 해야 된다. 그러는 것은 굉장히 힘든 그런 문제였고 바울도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교묘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다른 문제, 다른 부류의 공격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봐주시면 두 번째는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기를 보면 천사 숭배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천사 숭배 이렇게 번역한 부분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worship of angels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천사를 숭배한다라고도 번역이 가능하고 또 다른 식으로는 천사들의 예배라는 뜻도 되죠.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할 때에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아마도 이 당시 골로새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천사들의 예배, 그러니까 천사들이 지금도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올라가서 그 장엄한 광경을 보고 그 예배에 내가 참여했어 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은 그런 걸 경험했다는 이들로 하여금 그들이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이 너희는 이런 거 못했지? 나는 이런 거 했다? 그러니까 니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할 때 우리 영어 성경을 좀 보시면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 such a person은 goes into great detail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봤다고 하는 것, about what they have seen. 그들이 봤다고 하는 것들의 아주 세세한 그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 더러운 마음으로 어리석게 과장하고 허풍을 떤다라는 것이죠. 막 이야기를 과장하고 허풍을 떠는 어리석은 모습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중에 새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단어 중에 이 구절 중에 조금 의미가 이상하다 하는 그런 단어가 혹시 있지 않았나요? 조금 이 단어가 왜 여기 있지 하는 생각이 든 단어가 혹시 없었나요? 예, 여기서 이 겸손은 어떤 뜻인가요? 겸손은 원래 좋은 뜻인데 겸손을 주장한다, 겸손이 안 좋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같은 골로새서 3장을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겸손이 좋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우주와 오래 참음을 입고 그런데 또한 골로새서 다른 곳 골로새서 2장 23절을 보면 다시 겸손이 좋지 않은 의미로 쓰여진 것 같은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예, 우리가 그 겸손이라고 하면 항상 이제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지 하고 여겨질 수 있죠. 골로새서에만 이 단어의 부정적인 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할 때에 이것을 꾸며낸 겸손이다. 또는 예전 버전에서는 일부러 겸손이다. 그리고 NIV 영어 성경은 false humility다. 그래서 잘못된 겸손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의 어떤 겸손이라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그러니까 자기를 일부러 낮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면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부정적인 면에서는 그러니까 자기를 일부러 낮추고 힘들게 한다. 그래서 고행하고 금식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꾸며낸 겸손이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들이 그러니까 어떤 일부러 그런 척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내고 일부러 먹을 것을 먹지 않고 고행을 하고 자기를 쳐서 자기를 낮춘다, 괴롭게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이 천사의 예배와 어떻게 이어지냐 할 때에 그렇게 먹을 것을 먹지 않고 고행하고 자기를 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어느새 천상으로 올라가서 천사들의 그 예배에 참여하고 그 광경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었죠. 한마디로는 신비주의 집단에 속한 이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들이 골로새의 어린 신자들에게 다가왔겠죠. 그리고 이야기했겠죠. 너희 이런 거 해봤어? 막 자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천사가 다리가 좀 불편했었나 봐.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윙크를 하더라. 그러니까 허풍을 떨고 교만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경험해야 더 나은 신자가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에게 어떤 이가 이렇게 다가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나는 천사들의 예배를 봤어. 사실 지난주일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어. 금식하고 철야하는 가운데에 그런 환상을 보고 왔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그런 거 못하지 라고 하면 내가 문제가 있나 하고 조금 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나요? 그런 것이 궁금하다면 기독교에는 그런 신비한 일들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3층 천을 보고 왔고 그리고 이사야도 하나님의 그 천상회의에 올라가서 그것을 보고 온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죠? 바울은 보고 와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안 하지요. 막 허풍을 떨고 과장을 떨고 나 이거 봤다? 너희는 못 봤지? 그러지 않죠. 이사야는요. 이사야가 천상회의를 보고 와서 자기의 선포에 어떤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뭔가 차이가 있죠. 그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받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골로새에 있던 이 신비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어떤 걸 했냐 하면 너희는 이걸 못했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을 우월한 자로 만들고 너희는 2등 신자가 되는 거야. 너희는 열등해. 진정한 신자가 되려면 성장하려면 1등 신자가 되려면 이런 걸 경험해야 돼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경험이 필요한가요? 주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를 더 자라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이것 자체가 우리를 좋은 신자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19절 말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9절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19절을 한번 봐주시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이런 이들이 신비주의자들이 이런 이들은 허풍을 떨고 과장을 하면서 머리를 붙잡지는 않는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신비주의자들은 머리를 붙잡지 않고 그것을 하느라고 머리를 붙잡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를 붙잡고 거기서 오는 힘으로 공급을 받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육신이 자라는 원칙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 육신이 자라온 것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별한 그리고 그 언젠가 먹었던 매우 특별했던 어떤 달팽이 요리나 샥스핀으로 내가 자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의 밥 힘으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샥스핀을 먹을 수는 있지만
그걸 모두가 먹어야만 건강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고 어떤 사람이 그것을 못 먹었다고 해서 못 먹으면 사람을 병원에 가야 할 어떤 큰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여기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반면에 정말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앞으로도 샥스핀으로만 자라겠다고 매일의 밥을 경시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와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서 그렇게 자라는 것을 제쳐놓고 신비한 경험으로 자라려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었죠. 그들은 자기만 그러고 있으면 또 모르는데 그걸로 골로새 교회에 와서 과장하고 허풍을 떨고 다른 이들을 잘못된 길로 가도록 혹하게 하며 또한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샥스핀이나 신비한 약을 먹고 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밥 속에 크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는 것은 어떤 매번 드리는 이 예배, 기도, 찬양, 성경 읽기,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그러한 일상이 모여서 우리가 크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 예배는 특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별로 감흥은 없었어. 그런 수많은 예배가 있었고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밋밋한 내용인 것 같아. 기도할 때 내가 눈물 흘리고 뜨겁게 기도했던 그때와는 다른 기도였어.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그런 일상의 신앙생활들 사실은 우리는 그것들이 모여서 거기서 자라납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또한 모든 이들에게 슬럼프가 있을 수 있죠. 그런 때 특별히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슬럼프가 오면 우리는 은근히 어떤 것을 잘 기대하게 되냐 하면 뭔가 특별한 한방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어느 날 각성시킬 거야. 큰 일을 경험케 해서 날 되돌리실 거야.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슬럼프에 있을 때에 언젠가 나에게 그런 신비한 일이 일어날 거야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밥을 거르며 언젠가 있을 그 신비한 한방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이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하루에 2분, 3분 손을 모으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어렵고 저기 보이는 저 성경책을 내가 가지고 와서 그것을 펼치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되면, 그게 쉬웠으면 슬럼프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육체가 아플 때 이런 말을 하죠. 야, 억지로라도 이거 한 수저는 떠야 돼. 그것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언제나 그 한 수저에서 시작을 합니다. 샥스핀을 기대하며 오늘 먹어야 하는 죽을 멀리하고 다시 굶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럴 때 그 한 수저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거기가 시작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또한 분명한 사실이지요.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에서 공동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함께 격려하고 함께 일상을 챙기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지체가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그런 공동체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밥을 자주 먹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올게 왔구나 하는 분도 있고 기다렸어요 하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조금 함께하는 시간들을 조금씩 늘려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더욱더 자주 영양을 섭취하고 또 힘을 키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예수를 붙잡고 거기서 공급되는 마디마다 힘줄로 공급되는 그 공급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하고 또 소원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골로새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작은 참 어린 교회가 참 교묘한 그런 상황 속에 너무나도 어려웠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를 붙잡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참으로 자라나는 것은 매번 반복되는 예배와 말씀, 기도, 찬양 이러한 일상들 속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런 면에서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를 조금 더 자라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을 모든 모임과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히 자라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